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누가복음에 지금 계속해서 공생활 과정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치유 기적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시죠. 오늘 중풍병자는 사실은 중풍병자 그러면 전신마비 상태에 누워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올라서 열병을 내려주는 과정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열병이 무슨 상태? 생각이 많으면 기운이 이리 올라가가지고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화병이에요, 화병. 화병은 대부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병이에요. 기운이 위로 치솟아서 나타나는 병. 생각이 많아서 나타나는 병. 이게 화병입니다. 시몬의 장모, 그래서 열아 내려라 해서 열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는 사실은 이 기적사화를 통해서 실제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인간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사는 거, 전체 생명으로 사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다 육체로 그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 병으로 표현됐을 때 당대에는 그 육체적 병을 통해서 영적인 불협화음을 치료해주는 기적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병을 치유했다 이거 아니에요. 열을 내리는 걸 치유했다가 아니고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드러난 화병을 치유함으로써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나병 환자도 뭐예요? 당대에 나병을 더러운 죄로 여겼어요. 나병 환자 그러면 더럽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나병이라고 하는 거, 더럽다라고 하는 거. 더럽다, 깨끗하다. 인간의 생각이 규정한 병이거든요. 그죠? 어떤 것도 더러운 것도 없고 어떤 것도 깨끗한 게 없어요. 하느님 앞에서는. 근데 인간 스스로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만 하느님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 않으심으로써 원래부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온전히 더러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죠. 나병 환자를 더러운 사람이라고 했다니까, 죄인이라고 그랬다니까. 그 다음에 오늘 드러내는 이 중풍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마비 상태인 거예요. 육적으로 사실은 마비되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고친다는 건 기본적으로 육신의 마비는 영적 마비를 드러내는 방식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봐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대의 모든 마을, 에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앉아 있었다. 유대인들 중에 지금 예수의 행위를 감시하러 온 거예요. 뭐한가? 저 예수가 율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율법을 어기는 놈인가 안 어기는 놈, 이거 보러 감시하러 온 거죠. 그 얘기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 주기도 하셨다. 그의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놓았다. 그러나 군중들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귀화를 벗겨낸 다음에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한가운데 내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중풍, 전신마비의 사람을 낫게 하는데 먼저 뭘 정리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 마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 중풍 환자의 병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 전체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 죄악시했단 말이에요. 영적 마비 상태에 사실. 뭘로 묶어버린 거예요? 죄로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죄로 꽁꽁 묶었다니까? 죄로? 율법으로 꽁꽁 묶었다니까? 그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부터 죄란 없다 이런 뜻이야. 너희들이 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로 꽁꽁 묶어놨다. 원래 그런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불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저 사람이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대에는 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 육체의 병이 걸린 사람들, 나병의 환자에 걸린 사람들, 이게 뭐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죄인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누구한테 확인받아? 사제한테 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사제한테 확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가 죄가 나았다 그러면, 병이 나았다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사제를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그 가톨릭 교회 안에도 남아있는 게 바로 천주교 사제가 고백성사, 화해성사 때 사제경을 애움으로써 그가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제 고백소에 앉아있는 사제가 죄를 고백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게 사제가 고백소에서 사제경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을 대신해서 사제가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은 하느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감히 지가 뭔디 죄를 용서해. 지가 신분 사제나 되나? 대사제나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 평상을 걷어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래. 당신의 죄 용서받음을 실제로 일어나서 평상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죄 사함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그동안 뭘로 죄로 묶어놓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죄로 사람을 꽁꽁 묶어놔서 영적인 전신마비, 영적인 마비 상태를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예수님의 이 한 말씀으로 죄라고 하는 건 없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실제로 그가 일어나 걸어감으로써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죄에 묶여있지 않아이. 죄로 묶여있는 사람은, 죄로 묶여있는 존재들은 1도 없어. 누가 묶어놨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율법으로 꽁꽁 묶어놨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즉시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뭐가 생각나? 루카복음 15장이 생각나잖아. 누가?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순수 의식 그 자체, 순수 존재 그 자체, 순수 생명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생명을 사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죄에 묶여있지 않아이. 지금 여기를 안 살면 생각으로 묶어놓고 과거의 규정으로 묶여놓고 언어로 묶여놓고 개념으로 묶어놓고 말로 묶어놓고 생각으로 묶어놓고 인간의 언어로 묶어놓고 꽁꽁꽁꽁 묶어서 온전히 영적 부자유 상태를 누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집이 어디냐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모든 게 풀린다고.
그래서 그가 들 것을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어때요? 중풍병은 우리 인간 안에서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서, 뇌졸중이 한번 드러나면 뇌 혈액이 높은 압력에 못 이겨서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뇌출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더 심각해지면 실어증과 감각장애와 전신마비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중풍 환자라고 그래. 그 중풍, 뇌경색이 왔는데도 아주 썽썽한, 우리 줌방에 아주 기적을 살고 있는 분이 계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현존 공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정신을 살려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양반은 당신이 산 이유가 이 공부하기 위해서 살아난 거야. 이것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뇌 경색이 왔는데도 썽썽하게 이 강의를 듣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육체적 부족함을 주기는 했지만 온전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 주신 거야. 그건 내 생각인가? 그건 몰라.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말이지. 그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삶으로써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가시고 이 순간 이렇게 썽썽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토록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셨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경험을 하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뇌경색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다니엘라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있잖아. 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토록 우리를 지금 여기로 불러주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전신마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신마비는 당대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꽁꽁 묶였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꽁꽁 묶여서 전신마비 상태인 중풍을 앓고 있는 상태와 같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해서 루카는 드러내 보여준 거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못 믿겠지? 일어나 들것을 들고 걸어가 보아라. 들것을 들고 걸어가네. 그 누구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걸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자기를 꽁꽁 묶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을 꽁꽁 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부자유스럽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가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랬더니 그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집인 어디 집? 지금 있는 집, 여기 있는 집,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존재인 지극한 복락인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어? 감시하러 왔잖아.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렇게 감시하러 왔는데 깜짝 놀래본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주님의 성령이 오면 못 보던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죽은 이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진짜로 그걸 확인한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당대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럼으로써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진정한 구세주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중풍 환자, 전신마비의 환자를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 봐봐.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원래 죄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원래 나병 환자, 더럽다, 부정하다, 그리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이지, 실제로 하느님은 더럽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위해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해준 거예요. 소경을 낫게 해주는 것도 그래요. 원래 우리는 하느님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어? 하느님의 눈은 육체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경의 눈을 띄게 해줌으로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드디어 제대로 보게 해준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뭐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눈을 회복시켜준 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누구도 죄인이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묶어놨기에 영적인 마비 상태에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전신마비로서의 중풍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렇다면 루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건강하다. 누구나 다 건강하다. 그런데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다고 자기를 생각함으로써 원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당대의 사람들은 그 병을 죄로 죄와 동일시했다니까? 인간의 병을 죄와 동일시했던 그런 사회적 풍토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해준 건 곧 죄를 낫게 해주는 행위와 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병도 따로 없고 죄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인간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건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 거야? 인간이 나누는 정상과 비정상이, 원래 정상과 비정상은 없어. 모두가 완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누어서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어? 없어. 인간의 기준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래, 다리가 하나 짧게 나왔어. 소아마비로. 그는 소아마비, 다리가 하나 짧게 나온 채로 온전한 생명이야. 오케이? 그런 거야. 인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눈 거야. 누군가가 눈이 하나로 나왔어. 세상에 나올 때. 그러면 하나로 나온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그렇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라는 거야. 완벽한 생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거야. 그 누구도 정상과 비정상, 죄인과 의인 나누지 않아. 인간이 나누는 거지. 이게 바로 그 병을 치유해 줌으로써
원래 정상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리고 모든 가름과 나눔과 경계지음은 인간의 작품이지 하느님은 한 번도 인간을 이렇게 죄인으로 규정짓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의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사제경을 받는 건 원래 너는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원래부터 죄가 없음을 선언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제를 통해서 풀어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기 보셔요.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십자가와 죽음이 개인적인 생명과 개인적인 생명이 죽음으로써 온전히 전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개인 생명이 죽고 전체 생명, 하느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십시오.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교우는 원래부터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선언이 늘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거라. 일어나 걸어가거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예수님의 이 루카복음 전체 흐름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설교,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설교 이후에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세례 사건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야말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온전히 선포하는 하느님의 아들임을 선포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선포받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19절에는 예수의 희년 선포, 하느님 나라 선포가 이루어진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묶여있는 사람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자유를 주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온전히 해방시켜주는 이 은총회가 바로 구약에 제시된 그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선언 이후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단식 과정에서 유혹을 받지요. 그 유혹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너는 개인이야. 너는 개인이야. 네가 한번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세상의 온갖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봐.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려봐.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인간은 네 개인이 위대한 거 아니야? 철저히 예수는 나는 이제 개인 생명은 내려놓고 전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 지금 있는 생명, 여기 있는 생명,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음을 40일 유혹을 통해서 확인받았어. 확인받으면서 이제 공적인 생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적 사건이 행해지지요. 장모의 기적.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는데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불리움을 받았지만 다시 고기잡이로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 회복시켜주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마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그랬더니 철저히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왜 우리를 간섭하려 드십니까? 그럴 때 너희들의 그 고백은 무슨 고백? 아르마리의 고백이에요. 생각으로 너희들이 나를 규정한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하느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그 하느님의 아들을 믿고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죠?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은 하는데 삶에서는 주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마귀들이 아르마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는 신앙과 깨달음의 신앙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야. 알아 다. 하느님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고 성령이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다 알아. 알면 뭐해? 살지 못하는데. 사는 신앙으로 가려면 지금 여기 나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현존 신앙이 진행되어야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무슨 사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되었다. 항상 구원되었다. 누구나 구원되었다. 어느 누구도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자는 없다. 모두 다 인간의 생각이 구원을 막아내고 있다. 따라서 생각과 감정 그것을 실제로 지금 있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은 사실이 아니거든. 진짜 살아계신 하느님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순수 존재로서 하느님, 순수 의식으로서 하느님, 순수 생명으로서 하느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 지금 있는 하느님, 여기 있는 하느님, 이 순간 있는 하느님으로 우리의 구원 역사가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것을 루카복음은 계속해서 이 복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하느님의 신앙을 우리가 깨달아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될까? 걸림돌이 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 하느님께 나가는, 하느님을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걸림돌이 돼. 디딤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디딤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있지 않아.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아.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언제나 항상 나와 온전히 똑같은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지 않으면 늘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하느님이 따로 있냐? 무슨 성령이 따로 있냐? 무슨 예수님이 따로 있냐? 무슨 하느님이 따로 있냐고. 지금 있지. 이렇게.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을 믿는 자만이 그게 가능하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특별한 인생 고생 없이 우리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라잖아요. 고생 없이. 그게 잘 사는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고생 없이 하느님 만나기가 어려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크게 일 때 물이 확인되는 거예요. 어때요? 파도가 크게 칠 때 파도가 바로 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해일로 한번 뒤집어 엎어져 버렸을 때, 내가 물속에 빠졌을 때 물을 경험한다니까. 그래요? 너무 인생이 평탄한 사람은 실제로 하느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거든. 나한테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전부인 줄 알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부자가 하느님 나라가 들어가기는 뭐 낙타가 바늘귀에 빠져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부자는 내 것이 있다, 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내 것이 따로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하느님 나라는 나와 내 것이 없을 때 가는 나라예요. 모두가 하느님 나라니까. 내 것과 내가 따로 있으면 바늘귀에 빠져 들어가다가 다 걸려버려. 바늘귀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김건희처럼 아무것도 아닌 내가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는 거짓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모든 것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때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중풍 환자를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마비 상태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마비 상태는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서 하느님이 죽어버린 영적 마비 상태예요. 온통 나밖에 없어.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과 같은 거죠. 온통 내 것밖에 없어. 그러면 하느님이 삐져 들어올 곳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영적인 마비 상태인 거죠. 따라서 실제로 영적 마비 상태에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일어나 걸어가거라 라고 말하는 하느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뭐예요? 나와 내 것이 따로 없어야 돼. 나와 내 것이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는 나와 내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형성해 주시는 거죠. 봐요. 인과법칙,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기는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 이게 인간들이 바라보는 법칙이거든요. 이건 인간이 저지른 행위에 따라서 그 업보를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뿌린 대로 거르는 것. 근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 비로소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드러나는 줄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탁 올라왔어. 그리고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라고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 안 따랐어.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덜커덕 걸렸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그물을 깊은 데 쳤어.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가 걸렸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뭔 말이야?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 그래. 그때 죄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 뭘 보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판단대로 사람들을 내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서 이 죄를, 그러니까 이 개체 개중심의 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 어떻게 개체로 살아 우리가? 이 생명이 나 혼자 살 수 있냐고. 우주적 생명이 함께 동원되니까 이 개체 생명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지.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닫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생각을,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으면 이미 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풍 환자, 전신마비,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적 생명이 되살아나는, 부활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부터 본성의식인, 본래 나의 얼굴인 영원한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의 생명, 로고스, 그것으로 살고 있어요. 침묵의 하느님이 나요. 맛없는 맛이 나고 소리 없는 소리가 나고 아무것도 아닌디 있는 분, 그걸 뭐라고 그래? 하느님이 없는데 계시는 분, 그게 하느님이요. 그 없는데 계신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고 있다고. 이게 나라고. 이걸 고백할 때 비로소 중풍 환자, 전신마비로 있는 영적 마비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봐봐. 우리 자전거 타기 해봤죠? 자전거 타기 할 때는 인간적으로 막 노력하지.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뭐 저기 상처도 받고 피도 흘리고,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자전거를 타. 그러면 완전히 자전거와 내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건 맨 처음에는 하느님이 잘 안 타죠. 내가 이 몸뚱아리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탁 계속해서 나는 자전거와 한 몸이다. 나는 자전거와 한 몸이다. 나는 자전거와 한 몸입니다. 그러면서 노력해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와 나는 완전히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잘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 아이들 봐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두 발로 막 달려다니잖아. 그가 두 발로 걸어가기 위해서 한동안 오랫동안 노력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걸어다닐 때는 걸어가려고 노력해 안 노력해? 걸어다니려고 두 발로 걸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두 발로 걸어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다 뭐예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적 생명으로 살아. 영적 생명으로 살라고 애쓰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육체적 생명으로
육체적 생명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 생명인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당 정도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바보 같은 이 머저리 같은 인생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알려면 이 내가 따로 없다. 내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고기 그 중에 이 피레미 같은 멜치라고 하는 멜치가 물고기에서 상어를 봤어. 상어한테 안 잡혀 먹으려면 어떻게? 물결을 보면 상어가 지나갈 때 물결 치고 지나가니까 그 기미를 보고 알지. 그래서 물결 안에 자기가 온전히 잘 적응되면 사실은 물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잘 호흡해서 살려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물과 온전히 하나 된 물결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면 되는 거거든요. 핵심적 포인트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창조 이후의 몸뚱아리, 창조 이후의 물건, 창조 이후의 세상을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창조 이후의 세상은 뭐가 있어서 창조 이후가 있는 거예요? 창조 전에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것처럼, 창조 이전에 모양 없는 모양이 있어서 모양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창조 이전에 경험 없는 경험이 있어서 경험을 경험하는 것처럼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죠? 실제로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보는 거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경험하는 거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맛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야. 그것이 내 생명이야. 하느님의 생명과 내 생명은 완벽하게 하나의 생명이야. 이 개체 생명이 내가 아니라고. 이 개체 생명 내가 경험할 수 있잖아. 이 몸도 경험하고 내 마음도 경험하고 내 생각도 경험하는, 경험되어지는 놈은 내가 아니라고. 경험하는 놈이 나지. 네?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화장품이거든요, 이거. 스키니카. 이건 내가 아니죠? 보이는 놈이니까. 이거 보이는 놈은 내가 아니야. 이 몸뚱아리도 보이지요? 만져지지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요 놈은 내가 아니라고. 뭐가 내라고? 요것을 보는 요것이 나라고. 이 대상을, 경계를 보는 놈이. 이게 하느님이라고. 누가 본다고? 하느님의 생명이 본다고. 이게 경험이 안 돼?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래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잡아 버리면 그것이 큰 오류에 그런 건 없거든. 있는데 무엇으로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느낌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지 스스로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각과 느낌도 다 나의 생각이고 나의 느낌이에요. 그때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이 계시기에 생각도 일어나고 하느님이 계시기에 느낌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세계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보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는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아는 것이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엇을 전제해야 되냐면 나의 의식, 하느님의 의식, 나의 존재, 하느님의 존재, 나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먼저 있어서 그 생명이 이렇게 세상을 경험토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전체가 나야 나. 보이는 세상 전체가 나의 경험이야. 이게 경험이 안 되면 꽝이라고.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무엇으로 잡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영적인 마비 상태에 오는 거예요. 중풍이 걸린 거예요. 전체 전신 마비에 오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이 꼴딱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신 이 순수 존재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평상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있어서 이것을 하고 이 개체인 내가 아니요 전체인 내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를 살지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라고. 말로는 그리스도는 점점 내게서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는 말을 말로만 하지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산다고, 삶이 나를 산다고, 하느님이 나를 산다는 것을 경험치 못하고 말로만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점점 커져야 합니다. 말이지, 네 말이지.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진짜 지금 이 순간 이거라고. 이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아만이 먼저 자기 만족, 자기 아취, 자기에게 취해서 아상, 자기 상에 갇혀서 개인적인 내가 사는 것처럼 이 분별의식으로 이렇게 영적인 마비 상태를 살게 된다고 하는 게 오늘 중풍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루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죠. 루카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죠? 그 어디도 분별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그 무엇도 더러운 놈과 깨끗한 놈을 구분짓지 않는다. 무슨 나병 환자는 더럽고 나병 환자 안 걸린 사람은 깨끗하고 그런 거 없다. 그건 니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다. 그런 거요. 응? 세상에.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봐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합니다. 하느님이 합니다. 그 고백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예요? 지금 없는 것에 대한 생각,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느낌, 그것에 빠지면 계속 뭘 붙잡고 있는 거냐면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고 물거품을 붙잡고 있는 거고 그거 다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느낌 따라, 그리고 물결 따라, 구름 따라, 흐름 따라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게 살면 되게 마음이 편해. 내가 없으니까. 나는 원래 없어. 그냥 하느님이 바람을 불면 날아갈 것이요. 날아갈 나도 없어 원래. 그죠? 그냥 상황 따라, 인연 따라, 조건 따라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날 뿐이고 어떤 일들을 경험할 뿐이고 어떤 느낌 속에 우리가 그 느낌 경험 작용을 경험할 뿐이지. 그러면 늘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고 새로운 일만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 경찰 출신 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즘에 세상이 새롭대. 새롭다는 말은 되게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늘 새롭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왜 새롭지 않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기분이 안 들고 그런 것은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이 경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신비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새로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 근데 실제로는 어제는 가버렸어. 없어. 나의 흔적조차 없어.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만을 보면 모든 것이 이 순간 새롭게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순간을 경험하고 경험한 순간 없어져 버려. 뭐가? 과거는. 그리고 이 순간만 경험하는 거예요. 또 경험했으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다 저장해? 기억에다가 저장해. 기억에다가 계속 저장했다가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과거의 기준, 기억을 근거로 해서 오늘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별로 신기하지 않아. 어제 본 놈이 오늘 본 놈이고 어제 그 사건이 오늘 그 사건이고, 그러니까 별로 흥미롭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그래. 근데 실제로 과거는 지나가고 없어.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다 새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 너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